에베소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 읽을 거니까 1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뭐 했다? 살리셨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자, 첫째, 참된 변화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찬양 전도자이며 시각장애를 지닌 찬송 시인인 페니 크루스비라는 그러한 여자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찬양 작곡자가 되기 전에 이제 그 시어도어 캠프라는 스승님에게서 이런 작사와 작곡하는 거, 시를 쓰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 크루스비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 스승인 페니 크루스비, 시어도어 캠프가 이제 꿈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갑자기 그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 크루스비를 부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럼 뭐라 그러냐? 사랑하는 크루스비야, 내가 천국에서 나를 만나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먼저 천국에 갈 건데 너도 나중에 천국에서 나를 만나줄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 깨어나니까 꿈이야. 근데 그때부터 크루스비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실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루스비는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는 교회는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떤 선한 일을 할까? 그때 마침 미국 뉴욕에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전염병 환자를 가까이 하면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한 거야. 갔다 전염돼가 죽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간호사가 되려고 그러질 않아. 그때 이제 이 크루스비가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간호사가 돼가지고 전염병 환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고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죽어가는 환자들, 전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주사를 놔주고 또 같이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아무도 하지 않는 간호사 일도 하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왜 평화가 없죠?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 죄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 1857년 11월 20일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다니던 교회, 침례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을 하고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날 메시지가 뭐였냐? 이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듣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부흥회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마지막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크로스비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뚜벅뚜벅 걸어서 강단 앞으로 나가는 거야. 왜 그랬냐?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네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선명하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크로스비의 마음속에서 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그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다는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 찬양이 이런 고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혼자 그냥 뚜벅뚜벅 나가서 앞에 나가서 주님 그러면서 이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도 아침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막 감격이 막 올라오는, 기쁨이 막 올라오는. 내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구나. 구원은 내가 어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미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선명하게 깨달으니까 막 찬양이 막 강물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다 갚을 수, 왜?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도 내 모든 걸 바쳐도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드린다? 원래는 여기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당신 겁니다. 당신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고치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전염병이 드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간호사가 되고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게 그날 선명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비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오직 주님께서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크로스비는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려 8천여 곡이나 되는 찬양 가사를 쓰고 곡을 붙여 시를 쓴 사람, 다윗처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앞이 잘 안 보였지만 그러나 그래서 시집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시집 중에 2 시집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그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은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크로스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도, 내가 살고 있는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 세상도, 뭐 눈에 보이는 모든 장미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궁극적으로 꼽히는 선물이 뭐겠어요? 구원이죠. 구원을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냐? 내가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라? 먹기만 해라. 그런데도 안 먹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데. 근데 안 먹는, 그 여러분들은 먹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은 철저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세 번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2번이지만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뭐예요? 우리 옛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뭐 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뭐 했다고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아멘. 죽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자, 거기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시작.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언제?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이 뭐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요? 죄는 뭐예요? 죄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 길이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강원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강원도 가다 보면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막 절벽을 막 깎았어요. 그렇죠? 깎아가지고 길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길 오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차가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차 도로를 따라서 갈 정도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뭐 옆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 더군다나 옛날에 저 어디죠? 그 무슨 고개야? 그 속초 넘어갈 때 한계령 고개 갈 때 막 꾸불꾸불하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그 사고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술을 먹거나 술이 취하거나 졸거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수십 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져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도예요.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른 길에서 벗어난 거, 이걸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나 그 길로 가기 싫어요. 아, 이 길이 좋은데요. 나 이 길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것도 이렇게 여기다가 화살을 쏴라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아무 데나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와 허물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 첫째,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도덕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당장은 잘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펄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나간 거예요. 이걸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육신도 뭐예요? 결국은 뭘 위해서 살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거나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뭐 전쟁에 나가거나 지진을 만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으면 어디 가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돼. 그 다음엔 뭐가 있느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뭐냐? 심판은 딱 하나, 죄가 있냐 없냐? 죄가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죄값인 형벌을 받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죄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천국에 가고.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뭐한 사람이다?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죽었고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판사가 이제 딱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이라든지 증거물을 딱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예요? 이제 뭐 가벼운 사람에게는 벌금, 당신은 뭐 300만 원 벌금을 내시오. 당신은 일주일 동안 구리를 살시오. 당신은 또 뭐 1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시오. 당신은 5년, 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30년. 근데 이 사람은 도저히 형벌을 받아가지고 용서가 안 돼. 그런 사람은 뭐예요? 무기징역. 근데 무기징역으로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런 사람은 뭐예요? 사형하는 거예요. 사형. 사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육체와 영혼의 분리. 영혼이 육체의 공간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 즉 영원한 저주와 고통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죽음이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뭐 사람, 이쁘게 생겼건 멋있게 생겼던, 돈이 많건 권력이 있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절망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긴 어떤 희망도 꿈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 죽음 앞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언제부터 죽음이 왔죠? 자,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이 지구를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밖에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죠? 수많은 과일과 아름다운 꽃과 먹을 것이 있었어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고요. 아무도 사람을 해하거나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거긴 병도 없지요, 아픔도 없지요, 슬픔도 없지요, 배고픔도 없어요. 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뭘 하나 만들어 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버리든지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딱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그게 뭐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는 거죠? 네가 이걸 먹으면 뭐하기 때문에? 그거는 네가 정도에서, 그게 바로 죄를 넘는 허물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해라? 이건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다 네 맘대로 먹어라.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천사가 누구냐면 루시퍼였고요. 찬양하는 자예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그분이 뛰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탐심이 들어온 거야. 내가 누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 부하 천사를 3분의 1을 끌고 결국은 쫓겨난 천사가 누구냐? 루시퍼고 사탄이고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사람이 죽은 게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면 올 수가 없어요. 아멘.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면 육신도 죽으면 예수님 재림해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귀신 그러면 누가 귀신이요? 뭐 처녀가 시집을 못 가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뭐 나타났다는 등 뭐 총각 귀신이라는 등 누가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등 이게 전부 다 귀신들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귀신은 원래가 거짓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누굴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냐?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냐?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네가 저걸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될까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래서 죄의 유혹이 우리를 뭐에서 벗어나게 하죠?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사랑하는 친구든 누구라도 나를 하나님의 길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먹으면 뭐한다?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까봐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이렇게 너한테 유익이 오고 너한테 이렇게 되고 거짓말을 항상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정로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므로 그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평안에서 불안으로, 풍요에서 궁핍으로, 자유에서 억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쳐다보니까 이게 정말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야. 또 누구에게 줘?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왜? 사탄이 그랬겠죠. 너만 먹지 말고 누구에게도 줘라? 네가 사랑하는 너만 하나님 노릇하면 되냐? 너만 눈이 밝아지면 되냐? 누구도? 남편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 해라? 너도 먹고 내 남편에게도 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담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처음부터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안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안 먹으랬을 것 같아. 야, 너 당신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하와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봐, 나 따먹었는데 안 죽었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때 또 이 남자는 또 누구 말을 잘 들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거는 여자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아담도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귀신처럼 됐나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뭐였어요? 영이 죽었고 육신도 죽어가서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 처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라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져야 안 져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고 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죄를 짓죠? 원죄, 유전을 통해서 그 피 속에, 그 DNA 속에 죄성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건 나이가 많건 우리는 다 뭐다?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만약에 그걸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야. 이미 죽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중복에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요.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뭐 한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죽은 채로 태어났고 죽은 채로 살고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자, 성경을 읽어보죠. 에베소 2장 4절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뭐가 풍성해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그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걸 한 우리를, 죄인을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자,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과거가 옛날 죄로 허물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자, 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럼 제일 문제가 뭐예요? 죄와 허물을 없애면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죄와 허물을 없애요? 내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면 되나요? 왜 안 되죠? 나도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냐고요. 그거 불가능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모두가 다 아담의 안에서 다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하시려면 뭐를 해결해야 돼? 죄와 허물을 해결해야 돼. 근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죄와 허물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원래 육신을 입은 인간이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 없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오셔서 육신으로 살다가 뭐 했어요?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뭘 치르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죄값을 치러놓고 뭐 하냐? 이제 뭐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죄값으로 죽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뭐 했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 너희가 나를 뭐 해라? 나를 에덴 동산처럼 나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나를 뭐 해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었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을 해라. 아멘. 그러면 뭐 하리니?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어려워요? 쉬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얘들아 너희들 구원 받고 싶어? 10억 가져와. 10억. 그럼 내가 구원 줄게.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해? 못 얻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너 운동 잘하는 사람들 와. 아니면 뭐 줄넘기를 잘한다든지 뭐 키가 얼마나 되다든지 아니면 뭐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만약 그렇게 해서 선별하면 거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치르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뭐 하기만 하면 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뤄놓고 그냥 너희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를 받고 뭐가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힘들어요? 쉬워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가난하건, 병들었건, 늙었건, 젊었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그냥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니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크루스비 같은 경우는 왜 구원을 못 받았죠? 교회 다니는데 자기 노력,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만 뭐도 해야 돼? 플러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도 해야 된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굴 믿어요?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죽은 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살과 피를,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냥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뭐예요?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물 마시듯이 먹고 마시고 있고 살면서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뭐 했다? 심판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보면 이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영원히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근데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리니까 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뭐 하니까? 목숨 걸고 살려놓으니까 내 보따리 어디 놨냐?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야. 왜 이거 안 해주냐? 왜 안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러고 불평이 많은 거지. 근데 사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돼.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것도 그냥 싸구려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자기 살과 피와 모든 걸 다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아멘.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뭐하러 와? 뭐하러 갔냐는 거지. 시간 낭비하고 다른 거 하겠다는 거예요. 뭐 돈을 벌러 가든지 취미생활 하러 가든지 뭐 놀러 가든지 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뭐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다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돼.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을까? 구원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자,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하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럼 제일 선한 일이 뭘까요? 제일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비번을 보세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 첫 번째가 계명이 되면 둘째도 있다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뭐가 첫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첫째요? 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로를 갈까요? 아니면 죽었던 처럼 내 마음대로 살까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구원을 시켜놨더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또 뭐예요? 다시 뭘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옛날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거기서 시kan 건져서 그 정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정로에서 벗어나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다. 죽은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서 정로를 가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자꾸 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또 다시 죄와 허물로 우리 육신, 우리를 지금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는 아직 완전히 구원이 완성이 돼, 육신이 구원을 완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과거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 내키는 삶을 살고 육신과 정욕을 따라 사는 길로 사단은 계속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뭐다? 전쟁을 해야 돼. 언제까지 전쟁을 해요? 예수님 재림하고 완전히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 도적질하고, 도적질한 데는 거짓말을 하고 죽이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죽었던데 이제 지금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가만 내버려두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자라도 뭐 하려고? 지옥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도 온갖 귀신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지금 당장 은혜가 충만해도 밖에 나가면 금방 또 뭐예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깨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도적이 언제 들어와도 뭐 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아무리 온갖 유혹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탄은요, 아까도 봤지만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난 이 사람 지금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자기가 사탄의 귀신에게 씌워서 지금 하나님의 길을, 정로를 걸어가는 사람을 낭떠러지기로 끌어올고 내려가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낭떠러지 끌어올고 내려간다는 걸 알면 그런 짓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보고 뭐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죽었어.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길을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 거 알아요? 몰라요. 잠자는 사람도 자기가 잠들었을 때는 자기가 잠드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이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모님들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러는 게 귀찮아, 이게. 아, 왜 귀찮게 자꾸 교회 가자,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던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 그런데 뭐예요? 그 죽은 사람은 그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 잘 내비두라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내가 당신보다 착하게 살지 않냐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말로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러면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게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말로만, 야, 너 구원 받아. 왜 지옥 가? 말로만 그랬으면 우린 다 뭐하죠?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두 번째 아담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돼? 근데 사랑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다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종의 모습으로, 죄의 종은 아니지만 죄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누굴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성령의 능력으로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사람 다 누구 후손으로 태어나요?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딱 한 사람만, 누구?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 원죄 때문에. 원죄는 누구냐?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뭐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삶을 살았어요? 섬기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자기 몸을 뭘로 떼어줬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살과 피를, 자기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형틀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냐?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영국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20대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성경도 읽어보지 않는 젊은이들이 막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가 누구냐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이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일본을 여러 번 갔는데,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뭘로 비교하죠? 그냥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사람들과 이 일본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무슨 말로 해석을 하냐?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죄값으로,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린다?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 나의 마음에 뭘로? 주인으로, 왕으로, 내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냥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교회 나가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몇 가지 봉사하면 그걸 예수 믿는다 그래.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거 열심히 해도 뭐 못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뭘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랑 그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삶 전체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당연히 예수님이고. 누구를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결단이 그 속에, 그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가 쓰다가 주님께서 너 그거 내가 좀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싫어요. 이거 내 건데 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내게 물질 얻을 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내가 사용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라도 뭐예요? 주님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뭐 하십시오? 쓰십시오 하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사랑하고. 그럼 그거는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왕이 되면 좋아요, 나빠요? 내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럼 뭐예요? 와, 그거 대단하죠. 그냥 왕은 그냥 4년이 아니라 몇 년?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왕이 되면 좋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릴 수. 근데 그게 좋지만, 그것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누구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좋아요, 나빠요? 그거 싫어할 품은 아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누굴 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요 교인들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저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어요. 국회의원. 초등학교 때부터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어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랬냐? 그때만 해도 국회의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하여튼. 근데 역사 시간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 지금처럼 특권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모르고 그냥 직업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목사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제가 목사 안 하려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 가난해요. 애는 또 4, 5씩 나가지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교인들이 성미 안 주면 먹을 게 없어요. 굶어야 돼요. 맨날 국수 삶아 먹고 죽 써가지고 먹고. 난 목사 싫어.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조금 크다 보니까 또 목사님 보니까 또 뭐냐,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입사님들이 또 뭐예요?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더라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가세요. 월급도 안 줘. 사례비도 안 줘.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들이 쫓겨가더라고. 그걸 보면서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목사 가난해서 하기 싫었는데, 난 목사 절대로 안 할 거야.
진짜 목사 안 할 마음이 없어. 그럼 뭐냐? 내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사님을 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어디 갈 것 같아? 이미 죽었는데 지옥 갈 거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을 저녁마다 가서 울면서 정말 저녁마다 울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지 100일 여들이 앞두고 92일 만에, 태어난 지 92일 만에 아버지가 헌병대 문관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22살 먹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집도 안 갔을 나이에 나를 키우느라고 평생을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가서 3년 동안 울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을 기미가 안 보여요. 점점 더 핍박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 금식기도를 하면서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금식을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내가 목사는 안 하기로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목사를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나보고 뭐라 그래요? 김 선생은 목회해야 돼. 제가 섬기던 그 목회자도 그때 제가 총각 집사니까 김 집사님 목회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우리 어머니가 구원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태백시 황지읍 그 지천 광업소에 제가 어머니 전도하려고 거기 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막장 인생, 지하 수백 미터 들어가서 뭐 했어요? 석탄 캐가지고 밀던 사람입니다. 제 광부 출신입니다. 광부 출신. 막장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를 낳으시고 혼자 길러주신 어머니 구원 때문에. 그래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여기 의왕시에 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그냥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막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애들은 뭐 했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냥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그러면서 하여튼 개척을 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앞이다 보니까 그때 동백 아파트고 막 입주를 했어요. 여기 옛날에 동백 아파트 살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새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부, 2부 넓지는 않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1, 2부 예배 드리고 성가대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셀 해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한참 재미있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를 가게 됐죠? 샘물교회 성교회를 간 거예요. 누가 하도 가보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내가 이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내 속에 거짓 신앙체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주의에다가 기복주의에다가 인본주의에다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성경을 뒤집니다.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맞으니까 맞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바르게 갑시다. 전 그러면 교인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용서를 구하고 진리로 가자 그러면 교인들이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바른 길로 가야죠. 그러고 따라올 줄 알았어요. 진짜로. 참 어리석었죠. 그래 이제 그런 쪽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안수 집사님이 두 분이었어요. 신기호 안수 집사님하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서리 집사 6명을 끌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왜 만나러 왔겠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 제가 전도해서 세례주고 서리 집사 시킨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대표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제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다른 길로 가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내가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설교하고 이대로 계속 세목교 성경에 가면 우리는 교인들 다 데리고 떠날 겁니다. 그 대신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처럼 설교하시고 옛날처럼 하면 우리가 목사님 목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안 옳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은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해요?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편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주님 앞에 가만히 엎드렸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 있잖아요. 그죠?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이대로 간다 그러면 교인들 다 나가겠다 그러고,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 나가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올바른 길을 이젠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릴 거라고. 돌아갈 수는 없어. 그때 가야 되는데 가면 교인들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그럼 뭐라 그래요? 뭐 계속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어차피 난 갈 거니까. 근데 안 간다 그러면 교인 다 나갈 거고. 그래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랬더니 그 주동하는 안수 집사님이 교회 서리 집사님, 거기 남자 여자 다 이렇게 대표들이 온 거예요. 계속 이 길로 가시려는가 보다. 그냥 갑시다. 그리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저는 설마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딱 일부 예배 딱 나갔는데 오메 여기 저기 한두 명씩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 갔나?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2부 예배 때는 나오겠지. 2부 예배 때인데요 유치부도 없어졌죠. 아동부도 없어졌죠. 중고등부도 없어지고 청년대학부도 없어지고. 왜? 전도사들부터 다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가지고 나를 막 욕하기 시작을 하고 막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저는 이 길로, 이 진리의 길로 가자 그러면 교인들이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난리가 났어요. 교회는 지금 빚 잔뜩 내가지고 교회 지었는데 소위 앞장서서 헌금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차라리 다른 교회 빨리 가면 좋은데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우리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뭐예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뭐에다? 목사님을 좀 설득을 시켜서 다시 어디로? 옛날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나간 사람 다 데리고 올 텐데 엄권사님이 좀 아들을 좀 설득시키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밥만 먹으면 나랑 싸우는 거예요. 네가 샘물결인지 흙물결인지 가더니 교회를 다 말아먹고
나간 사람들이 욕하고 그런데 네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다 온다는데 그것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밥 먹자 말고 막 나도 막 계속 우리 어머니는 안타까우니까 아들이 이게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막 안타까워가지고 하는데 나는 또 그게 아니라고 막 만나 싸우는 거야. 밥 먹을 때마다. 어느 날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고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갔더니 앞에 무슨 알약이 이만큼 있는 거, 하얀 알약.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집사님들이 이제라도 뭐 하면 옛날로 돌아가면 돌아온단다. 근데 네가 고집을 부리니까 오늘 나랑 결판을 하자는 거야. 계속 이 길로 가면 내가 뭐하고? 약을 먹고 죽고, 네가 돌아서겠다 그러면, 아들 목사님 돌아선다면 내가 나가서 그 집사님 보고 이야기해서 교인들 다 끌고, 이제 몇 주가 지난 거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우리 어머니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 어머니는 한다면 또 하는 성질이잖아요. 그렇고 날 보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일 아침에 TV 뉴스에 의왕시에 있는 영광교회 목사가 잘못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뭐 했다? 교인들은 다 나가고 어머니는 약 먹고 사세요. 그때는 자살했다 그러면 막 신문에 막 나고 그랬거든요. 이게 막 신문에 막 나고 막 TV에 막 쫙 날 걸 막 눈앞에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한쪽에서 그냥 못 이기는 채 하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하는데 어머니를 봐서라도 돌아서, 그런 마음도 있어요. 또 교인들이 나가니까 당장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은 잔뜩 했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빚 경매 들어가면 집안에서 나 앉아야 돼요. 애들 데리고. 온갖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럴 때 또 주님께,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어머니 앞에서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래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한참 주님을 구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냐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당분간 너희 어머니 눈에 띄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죠. 아니 주님, 내가 만약에 지금 나갔다가 우리 어머니 약 먹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대답을 안 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살그머니 일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신발 신고, 그때는 얘는 큰 봉고차 15인승 키 가지고 엔진 걸어가지고 갈매산 기도원으로 냅다 그냥 쳐버렸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기도가 되겠어요? 별의별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요. 이거 다 돌려야 돼.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전화가 없으니까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궁금하니까 한나절 지나서 그래도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전화 받지 말고 우리 집사람이 전화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화했는데, 그렇지 않은 저 앉아있는 집사람이 딱 전화 받는 거야. 그래서 속을, 여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직 아무 일 없어, 괜찮아. 그때 제가 한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리고 오후에 슬그머니 들어왔죠. 물론 나중에 어머니가 회개했어요. 자기가 그런 거,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육신적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제가 그렇게 했다고 회개했지만, 제가 어머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만 부모님보다 누구를 더?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부모님 사랑하죠. 공경 최선을 다해서 공경했어요. 저 혼자 어머니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 나름대로 요양원에 있을 때 요양원비도 혼자 내가 냈고, 병원에 있을 때도 병원비 내가면서 제 나름대로 섬겼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뭘 선택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누가 더 우회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비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제 살아야 되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쉽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뭐예요? 어떤 멸시를 받아도 안 간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내 목숨이라도 주님께서 원하면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 뭐예요? 드릴 수 있어요. 왜? 내 목숨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 시간도 주님 거예요. 내가 재산이 있다면 내 재산도 주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라, 그러니 그건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저희들 보고 뭐라 그러죠? 한 번도 어디 가면 타보지 않은 뭐가 있을 거다? 당나귀가 있을 거야, 끌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주인이 날 보고 도둑놈이라고 고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라. 그럼 보내리라. 갔습니다. 가가지고 진짜 보니까 당나귀가 있어요. 그게 그 집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서 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저 도둑놈 보라고. 저 남의 왜 당나귀를 왜 끌고 가냐.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뭐였어요? 다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부친이 있었잖아요. 병든 장모님이 있어요. 근데 주께서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저 못 가요 그랬나요? 아멘 하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될 참된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지만 때때로 그때 연약해서 불순종하거나 격길로 갈 때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하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유업이 거치죠. 생명이 거칩니다. 다시 하나님의 정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반드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반드시 유업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유업이 없냐?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교회가 뭐예요? 정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 여기도 나오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육신의 정욕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알기를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했는데 안 오시는데, 안 오시는 이유는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원하고 다른 것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 주님이 오시면 오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에게 유업은 없고 왜 억압은 가득합니까?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처럼 정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로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고, 오시면 오신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정로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억압이 언제 끊어지냐?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